할렐루야. 나 자신에게 선포합니다. 나는 사역자입니다. 옆 사람 보시면서요. 나는 사역자입니다. 여러분 사역자입니다. 한 학기 동안 옆에 있는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할 사역자입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 다시 한번 보면서요. 나는 사역자입니다. 옆 사람을 축복하면서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나타납니다. 앞을 보시고요. 새 학기를 시작하면서 자녀들에게 어떤 말씀을 선포하여 나아갈까? 우리 자녀들에게 어떠한 힘과 은혜의 말씀을 선포해서 나아갈까? 또 우리 사도행전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정말 어떠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오늘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매번 속회를 통하여서 모일 때마다 선포하는 이 마가복음 16장 15절로 18절 말씀을 가지고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삶은 요동칩니다. 좋을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고 믿음의 삶도 요동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충만할 때 있고 믿음이 흔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을 지탱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내 안에 체험되어져야 합니다. 이 체험의 신앙을 통하여서 우리의 첫사랑이 주님 앞에 고백되고 그 고백되는 첫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에 그 흔들리는 믿음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믿는 자들의 이런 표적이 이 제목을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거룩한 표적 역사가 나타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표적이라고 생각하면 은사와 능력 이런 것들 이야기하면 구시대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시대는 이러한 표적이 나타나지 않아요. 표적은 성경에서만 나타나는 거지요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진실로 진실로 성경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때로는 어떤 때는 진실로. 근데 두 번씩 진실로 진실로라고 말하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잘 들어 이렇게 하시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들어야 하는데 무슨 말씀을 잘 듣느냐? 자 봐라.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즉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 나의 삶에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옆 사람을 바라보세요. 당신에게도 집사님에게도 권사님에게도 우리 아이들에게도 할렐루야. 우리 자녀에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다른 누구의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라고 말합니다. 그보다 더 큰 일도 한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 초기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 한국교회 감리교회에 이용도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30살부터 목회를 하셔가지고 33살에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분이 한 3년의 시간을 목회하시면서 강원도 쪽에서 목회를 하시면서 큰 능력과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단 아니야? 아니에요. 이단 아니에요. 성령께서 그를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니까 그가 말씀을 전할 때 회개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읽어줘도 많은 사람들이 통곡하며 눈물 흘리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분이 기도할 때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귀신 들린 자가 귀신 떠나는 역사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왜요? 성령이 그를 통하여 역사하기 때문에. 그러한 역사는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한국교회를 크게 빛냈던 조영규 목사님 사역도 마찬가지죠. 그분의 간증을 들어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를 사용하셨는지. 그분 조영규 목사님을 통해서 역사했습니까? 아니에요. 옆 사람을 보시면서요. 당신을 통해서도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나타납니다. 믿는 자의 표적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믿고 간구할 때 주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거룩한 능력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의 표적 5가지를 다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첫째입니다. 첫째, 같이요.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같이 합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다른 이름 아니에요. 내 이름으로 안 돼요. 박재영의 이름으로 되면 안 돼요. 웃어요, 귀신이. 그런데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때 귀신이 움찔하고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예수님은 능력의 주님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선포할 때 귀신은 떠나갑니다. 여러분, 귀신 이런 얘기하면요, 뭐 딴 나라 이야기인 줄 알아요. 나와는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귀신의 역사는 어떻게 역사하느냐? 잠잘 때 가위 눌림이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가위 눌림을 이야기할 때 수면 마비 증세래요. 자다가 마비되는 증세. 그런데 그냥 자다가 마비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제가 가위 눌림을 체험해 봤잖아요. 하고 싶어 한 게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가위 눌림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가위 눌림 오기 전에 제가 본 게 있어요. 시커먼 영들 3개가 와서 저를 누르더라고요. 일어나서 쫓아내야 하는데 이게 되지 않는 거예요. 가위 눌림이 수면 마비 증세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가위 눌림이 어떠한 증세가 오냐면 악한 영이 와서 내 영혼을 짓누르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잠잘 때만 이러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눈으로 봐요. 시커먼 년들이 집에서 왔다 갔다. 어떤 아이들은요, 시커먼 영이 책상 밑에 숨어 있다, 어디 위에 있다, 뭐 저기 있다 하면서 보는 아이들도 있어요. 이것이 그냥 아이들이 잘못된 걸 보는 게 아니라 사단 마귀 귀신들이 이렇게 사람을 가지고 장난질하는 거예요. 어떤 아이는요, 어깨 위에 타 있질 않나. 그러면서 장난질하면서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 이 귀신을 보면 안 돼요. 그러나 이 귀신이 사람들에게 나타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주눅들게 만들고, 그러면서 세상에서 이런 말을 해요. 신받아야 한다고. 귀신을 받아들여야 한대요. 성령을 받으면 그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는데, 귀신을 받으면 귀신이 일해요. 그래서 무당질하고 이러한 점쟁이 돼가지고 사람들의 운세를 한다 해서 사람들을 사단 마귀로서 인도하는 자밖에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그 많은 영혼들을 주님의 품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천국으로 인도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귀신 들렸다, 귀신이 역사한다 라고 말하면요, 미친 행동을 하고 이상한 말을 하고 갑자기 쓰러져 가지고 몸을 뒤틀고 막 입에서 거품이 나오고 그래야 귀신 들렸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더라도 귀신의 역사, 마귀의 역사를 이야기해요. 그게 뭐냐? 마태복음 4장 10절입니다. 같이요.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언제 이 말씀하셨어요? 시험할 때잖아요. 사단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관계에서 부정하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을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의심의 영이 무엇이냐? 내 안에 있는 생각이 아니라 사단이 내 마음에 주는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을 부정하고 자신의 마음에 거부감을 갖게 하는 것, 이것은 내 마음이 아니라 사단이 내 마음을 요동시켰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야 하고 늘 불평과 원망을 하게 하는 것, 이것이 뭐냐? 사단의 역사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요동치게 하고 감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 불평하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사단 마귀가 주는 생각과 마음이라는 거예요. 또한 사람의 마음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팔고 죄를 따르도록 합니다. 우리가 죄짓지 말아야지, 죄짓지 말아야지 이러한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게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사탄의 마음, 이 마귀의 마음, 귀신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3장 2절 봅니다. 앞에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누가 넣었다고요? 마귀가요. 어떤 마음으로요? 예수를 팔려는 생각. 예수는 유다에게도 성만찬을 행하셨어요.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이 유다의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으니까
예수님과 함께 거하고 예수님과 함께 성만찬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에게 찾아가서 내가 예수를 넘겨주겠다, 나에게 뭘 주겠느냐 하면서 예수를 팔아버리는 이러한 유다의 삶이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예수를 부정하게 만듭니까? 내 안에 예수를 팔아버리게 만듭니까? 세상과 타협하게 만듭니까? 이것이 내 속에 거하는 사단 마귀의 귀신의 역사라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거하지 않고 사단 귀신이 있으면요, 분열과 다툼, 싸움이 일어나고 급기야는 형제와 형제가 죽이고 사람을 죽이는 모습까지 일어납니다. 인간성 상실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형상을 사단 마귀 귀신에게 팔아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과 마음에 들어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짓게 하는 귀신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떨쳐버려야 하고 쫓아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요. 같이 합니다. 미워하고 싸우고 거짓말하고 속이가는 악한 영 마귀 귀신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마음과 생각에서 떠나갈지어다. 이어서요, 나를 아프게 하고 우울하게 하고 무기력하게 하는 악한 영 귀신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마음에서 떠나갈지어다. 상황이 있지요, 환경이 있지요. 그래서 내 마음이 우울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늘 우울한 마음이 있으면 안 돼요. 내 안에 공허한 마음이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 가운데 소망과 회복과 치유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매번 슬퍼요. 이것은 상황 때문이 아니에요. 환경 때문이 아니에요. 내 마음을 상황과 형편 속에 집어넣고 나를 늘 우울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내 안에 원망과 불평을 해요. 내 안에 거짓말을 해요. 그것이 내 속에 거하는 죄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미워하고 싸우고 거짓말하고 속이게 하는 악한 영 마귀 귀신아, 예수의 이름으로 나오니 어디에서요? 내 마음과 생각에서 떠나갈지어다. 나 거짓말하기 싫은데, 나 죄짓기 싫은데, 나 싸우기 싫은데, 나 미워하기 싫은데, 나도 모르게 미워져요. 사람이요. 싸우게 돼요. 다투게 돼요. 분열하게 돼요. 그것이 내 속에 거하는 죄의 역사, 사단 마귀 귀신의 장난이라는 거예요. 그러할 때 어쩔 수 없어, 나는 원래 그래, 이게 아니라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할 때 내 속에 있는 귀신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사단아 떠나가라 할 때에 사단이 떠나갔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예수의 이름을 선포할 때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시작. 싸우고 거짓말하고 속이게 하는 악한 영 마귀의 귀신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내 마음과 생각에서 떠나갈지어다. 나를 아프게 하고 우울하게 하고 무기력하게 하는 악한 영 귀신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내 마음에서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떠나버릴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입니다. 둘째 같이요. 새 방언을 말하며. 예수를 믿는 사람의 첫 번째 변화가 말의 변화입니다. 원망과 불평의 사람이 감사와 칭찬의 말을 해요. 다른 사람을 비방하던 사람이 예수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나만을 위하여 기도하던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요. 왜요? 새 방언을 말하기 때문에요. 너 때문이야 하던 사람이 내 덕분이야 라고 말을 합니다. 다른 사람의 문제인 줄 알았어요. 그 사람의 문제 때문에 내가 힘든 줄 알았어요. 그러나 자신의 죄임을 고백하고 내가 회개합니다. 새 방언이란 것은 한번 더 합니다. 내가 쓰던 말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의 말. 새 방언이란 것은 내가 쓰던 말이 아니에요. 새로운 말이 돼요. 새로운 언어래요. 새로운 고백이래요. 그게 뭐냐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의 말. 그래서 내 안에 주님께 감사하고 이웃들에게 감사하고 칭찬함을 건면하며 그들을 사랑해주고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새 방언을 말하는 자들을 통해서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요. 왜요? 그를 치유하거든요. 그를 위로하거든요. 그에게 소망을 주거든요. 그에게 십자가 예수님이 전달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회복하는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회개를 통한 죄사함이 이루어져요. 남편 때문인 줄 알았어요. 아내 때문인 줄 알았어요. 부모님 때문인 줄 알았어요. 자녀 때문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나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새 방언을 말하는 자가
회개함을 통해서 죄사함의 은혜가 주어집니다. 시편 149편 1절 앞을 보시고 같이 합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찬양할지어다. 역사를 축복합니다. 새 노래를 합시다. 불표의 영, 어둠의 영, 근심의 영, 불안의 영, 두려움의 영은 떠나가고 여러분의 입술에서 새 노래를 할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역사합니다. 불표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감사하시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셋째입니다. 셋째, 같이요. 뱀을 집어 올리며. 뱀을 집어 올린다는 것, 여러분 이제 봄이 되니까 뱀 나올 거예요. 산에 가면. 그래서 산에 가서 뱀 잡아서 뱀을 집어 올리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뱀이란 것은요, 사탄의 역사인 거예요. 우리들의 삶의 문제인 거예요. 우리들의 삶의 문제를 만날 때마다 그 문제 앞에서 어떡하지? 큰일 났네? 어떡하지? 어렵네? 하면서 주눅드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말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할렐루야. 문제 앞에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 아이들이 새학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을 가고 유치원을 가고 초등학교를 가고 중학교를 가고 고등학교를 가고 대학교를 가고 사회형에 나갑니다. 그럴 때마다 어떤 아이들은요 두려워해요. 염려해요. 근심해요. 어떡하지? 누구를 만날까? 또 이 친구를 만나고 저 친구를 만나고 새로운 선생님을 만나면 어떡하지? 하면서 나도 모르게 두려움이 와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 문제를 손을 드는 거예요. 집어 올리는 거예요. 올린다는 것은 승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씨름을 하면요 홍사파 청사파가 있어요. 그 가운데서 손을 들어준 자가 있어요. 손을 들어준다는 것은 뭐 했다는 거죠? 이겼다는 거예요. 이겼다는 거. 우리가 뱀을 집어 올린다는 것은 문제를 집어 올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심을 집어 올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 마음의 두려움을 집어 올리는 거예요. 출애굽기 볼까요? 출애굽기 14장 21절입니다. 자, 앞을 보시고 같이 합니다. 모세가 바다를 이루어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바다로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한가득 인지라. 아멘. 어떻게 이런 일이 되어져요? 이 모세가 손을 들 때에 문제를 집어 올릴 때에 이러한 능력이 나타났다는 사실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출애굽이란 걸 했어요. 그런데 출애굽하자마자 그들에게 딱 부딪힌 것은 홍해 바다였어요. 사람이 바다를 건널 수 있어요, 없어요? 효정아, 사람이 바다를 건널 수 있을까, 못 건널까? 배가 있으면 건너지요. 정답이네요. 근데 배가 없으면 못 건너요. 자연스럽게 빠져들어요. 뒤에서 누군가 밀면 왜 밀어 하다가 거기서 빠져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우리 이집트를 떠나자 해서 노예 생활을 끝내고 이집트를 떠났는데 그들 앞에는 홍해가 있는 거예요. 그럼 돌아가면 되죠. 맞아요. 돌아가면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뒤에는 이집트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이들 죽이겠다고. 그때에 모세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염려하지 않았어요. 근심하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문제를 집어 올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할렐루야. 한번 더 합니다. 하나님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나의 근심을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나의 질병을 고쳐주세요.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집어 올린 거예요. 또 볼까요? 출애굽기 17장 11절이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의 전쟁합니다. 변변한 무기도 없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말렉에게 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요? 아말렉인 도적놈들이에요. 도적놈들이기 때문에 누군가를 빼앗기 위해서 그들을 잘하는 것은 싸움입니다. 싸움을 잘하는 것이 아말렉 사람들인 거예요. 원래 도적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과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싸운다? 그러면 아말렉에게 질 수밖에 없는데 모세가 손을 드니 문제를 집어 올리니 싸움의 상황을 집어 올리니 하나님께서 이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게 하시고 손을 내리면 지게 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문제 앞에서 손을 들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럴 때 우리는 거룩한 승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새 학기를 시작하고 봄이 되어서 새로운 출발하는 우리 자녀들과 우리 성도들에게 문제 앞에서 문제를 만날 때마다
그 문제 앞에서 여러분의 손을 들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손을 들고 같이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내 안에 있는 불신의 영, 미움의 영, 의심의 영, 다툼의 영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니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옆 사람 손들어 한번 보시고요.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시작. 내 안에 있는 불신의 영, 미움의 영, 의심의 영, 다툼의 영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니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선포함으로 집어 올릴 때에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길 때에, 내 문제를 맡길 때에, 내 생명을 맡길 때에, 내 시간을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해결해주는 은혜를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뱀을 집어 올리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집어 올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근심을 집어 올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질병을 집어 올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넷째입니다. 같이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우리는 나도 모르게 독을 마시고 있어요. 안 좋은 말을 듣고 나쁜 것을 보아서 내 안에 독이 마음과 생각에 상처와 아픔으로 들어와요.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 무심코 누군가 나에게 말을 했는데 그것이 내 안에 독이 되어서 상처와 아픔으로 내 안에 남아버려요. 내가 원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이 아픔과 상처의 독이 돼요. 또 우리가 숨 쉬는 것을 통해서 나쁜 독, 바이러스,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한동안 그냥 재작년에 있다가 끝나겠지 줄 알았는데 여름이 돼도 없어지지 않고 1년이 가도 없어지지 않고 끊임없이 지금 우리들 삶의 근처에 와 있잖아요. 이것을 마실 때 어떻게 될 거냐? 이 바이러스들이 내 안에 들어올 때에도 우리는 선포해야 합니다.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할렐루야. 이런 독은 씻어내야 하고 떨쳐버려야 합니다. 또한 내 안에 독이 되지 않도록 먹지 말아야 할 것은 먹지 않고 모든 음식에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요즘 제 안에도 독이 들어왔더라고요. 요 근래에 건강검진을 해봤더니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먹고 더 먹지 말아야 할 걸 더 먹는 순간 독이 와서 간에 지방이 쌓였대요. 이것을 어떻게 떨쳐버릴 거냐? 열심히 또 떨쳐버리려고 또 계획을 세웠습니다. 왜요?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먹으니까 그래요. 계속 먹으면 이제 떨어지겠죠. 알면도 불구하고 그래요. 중독자들 보니까 이거 하지 말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그 마음에 하고자 하는 욕구를 주는 거예요. 구별된 생활 습관으로 내 안에 독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 마음에 원망과 불평, 시기와 비방, 저주와 욕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포, 음란, 살인, 폭력, 죄악의 것들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미움은 무엇보다도 내 안에 독이 됩니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해야 합니다. 독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해를 받지 않는 방법,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마음을 씻어내야 합니다. 예수의 보혈로 내 영과 혼과 육은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할렐루야. 선포해야 해요. 그래서 가슴에 손 얹고 이 시간 함께 선포기도 합니다. 같이요. 내 안에 시기, 원망, 불평, 분노, 미움의 영은 예수의 보혈로 명하니 씻김받고 떠나갈지어다.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아프게 하고 화나게 하는 독소는 예수님의 보혈로 명하니 씻김받고 떠나갈지어다. 비워져요. 원망이 돼요. 불평이 돼요. 나도 모르게 가슴이 아파요. 그럴 때 어쩔 수 없지. 아유 이놈의 세상 원래 그런 거야 라고 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주님 내 마음에 이 아픔, 상처, 미움, 불안하고 염려된 것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음이 씻김받고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독으로 해를 받지 않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로 내 몸과 영과 마음을 씻는 겁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독이 들어올 때마다 예수의 보혈로 씻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다섯째입니다. 다섯째 같이요.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많은 일을 하셨지만 특히 병든 사람을 고쳐주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예수님이니까 되지요. 예수님이니까 되겠지요. 에이, 나는 안 돼요. 아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을 빌려줬어요. 누구에게요? 나에게요. 그래서 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한번 더 합니다. 말씀을 믿고 기도했더니 할렐루야. 베드로가 요한이 이런 능력이 없었어요. 그들은 어부였단 말이에요. 어부로서 물고기는 잡을 줄 알았지만 병든 사람, 아픈 사람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은 없었어요. 그러나 사도행전 3장 6절로 8절 보니까 이러한 일이 벌어졌어요. 같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할렐루야.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그들은 어부였다니까요. 물고기라는 사람들이었다니까요. 그들은 이런 기적과 능력을 행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이 떠나간 곳에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님이 응답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들 향해서 선포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아픈 사람이 있습니까? 병든 사람이 있습니까? 힘든 사람이 있습니까? 그 영혼을 위해 손을 얹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아파요. 어려워요. 내가 통증이 있어요. 그럴 때 나도 그 아픈 곳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어떻게 기도할까요? 같이 합니다. 시작. 모든 아픔과 질병, 고통과 통증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니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보혈로 아픈 것을 고쳐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아픈 곳에 한번 손 얹고 해볼 해볼까요? 아픈 곳이 없으면 어디다 얹을까요? 어깨다 손 얹을까요? 배에다 손 얹을까요? 가슴에 얹을까요? 목이 아플까요? 야, 한번 합니다. 같이 합니다. 시작. 모든 아픔과 질병, 고통과 통증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니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보혈로 아픈 것을 고쳐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십니다. 왜요? 예수님은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말씀해 주었거든요. 우리가 이 5가지 역사를 우리 아동부부터 시작해서 작년부에 이르기까지 한번 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오늘도 역사합니다. 할렐루야. 이상한 교회가 역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하며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교회 가운데 이 믿는 자의 표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새 학기를 시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수많은 안 좋은 귀신의 역사가 내 안에 역사할 때에 예수님을 부정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떠나는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올 때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오니 내 안에서 이 어둠의 역사, 귀신의 역사, 유혹하는 역사, 미혹하는 역사, 시험되는 역사 예수님의 이름을 모여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주여 내 입술을 통하여 더 이상 원망과 불평형은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케 하주시고 사랑하는 말, 권면하는 말, 축복해 주는 말, 존경하는 말로 내 입술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내가 어떤 문제를 만났는지 뱀을 집어 올린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맡김을 통해서 그 문제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우리가 새 학기를 시작합니다. 친구들을 만납니다. 선생님을 만납니다. 이웃들을 만납니다. 그들을 만날 때마다 주여 어떠한 독이 내 안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내 입술을 통하여 예수님의 보혈을 통하여 그 독을 치유하는 자, 그 독을 없애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혹여나 우리 부모님 아픕니까? 친구가 아픕니까? 내 주변의 사람이 아픕니까? 그를 위하여 손을 얹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낫는 역사가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할렐루야. 이 거룩한 은혜의 삶이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 자녀들 삶 속에 새학기 시작한 여러분에게 함께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표적을 통해서 주님을 믿고 주님을 붙들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한 학기의 삶이 또한 우리 2022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한번 보면서 말합니다. 당신은 잘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